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태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물건이나 이제 어떤 가전제품, 특별히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면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 설명서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서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의 보증 기간은 보통 1년, 2년, 자동차는 7년, 길게는 10년, 가끔 또 어떤 물건은 평생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에는 물건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부품비, 수리비 받지 않고 전액 무상으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고객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일부러 고장낸 경우는 보증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얼마나 보증해 주실까요? 평생? 더 정확히는 영원히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평생 보증서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영원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에는 그 어떤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더러워져도 하나님은 값없이 다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실, 우리의 부주의로 내 삶이 망가져도, 내가 화를 이기지 못해 내 인생을 일부러 깨뜨린다 해도, 내 안에 가득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완전히 더럽혀 놔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AS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든지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망가지고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접수할 수 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을 제가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해서 지금 제 자녀의 삶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저희 가정, 직장, 일터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우리의 삶의 수리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접수처는 대리점도 서비스 센터도 예배당 건물도 아닙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접수처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디 접수처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즉시 AS 접수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망가진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AS를 접수해야 한다라는 사실과, 또 어떻게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접수하려면 접수증을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수증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접수증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삶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5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 다윗의 상태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남의 아내를 범하여 임신시키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약간의 흠집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거의 1년 가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뒤늦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온종일 죄책감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즉 당신이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다 책망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숨길 수만 있다면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추악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고 네가 뭔데 감히 겁도 없이 왕인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가진 삶을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께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AS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접수증에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이상 증상이 생기고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AS 접수를 받은 수리기사는 가장 먼저 보증기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증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히.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영원 보증서를 발급해 주신 것일까요? 너는 이 사람은 절대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영원 보증서를 발급해 주셨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지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보증서를 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원 보증서를 써주신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망가뜨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망가뜨릴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수리비를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가격 속에는 AS 기간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처음 제품을 구입할 때 보증 기간 내에 모든 수리비까지 예상을 해서 함께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장이 나도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넘어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내 인생을 나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내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초라해졌다 해도 여러분의 고장난 그 모습만 보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관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비용 걱정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AS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윗이 스스로 망쳐버린 자신의 삶을 고침받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AS 접수를 했고 AS 접수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보증서에는 고객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예외라는 단서가 붙지만 영원 보증서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것, 순전히 자신의 과실, 고의로 인한 과실임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조금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알면서도 저지른 그 모든 추하고 부끄럽고 잔인한 죄를 말끔히 지워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남김없이 제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3번 반복하며 자신의 삶 전체가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며 제거해 달라고 역시 3번 간구함으로 자신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이 겸손하면서도 또한 담대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염치도 없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긍휼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해 달라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담대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 봉사, 헌금, 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잘못은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와 헌신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을 용서를 구하는 근거, 망가진 내 삶의 회복을 구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다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충성을 했다 해도 오히려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생각해야지 그 충성과 헌신을 은혜 받을 근거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순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마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께 드린 헌신, 믿음을 내세우며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행위를 용서의 근거로 삼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망가진 내 삶의 회복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망가진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나 자신이 아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망가진 우리 삶에 대한 AS를 접수하고 그 모든 죄와 허물
깨끗이 지움받고 씻김 받으며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해 달라고 담대히 요청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너무나 완벽하고 확실한 영원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 AS 접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장나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제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AS를 접수하면서 그 접수증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조금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그 모든 죄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고백합니다. 즉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게 만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그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기도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자신이 밧세바나 우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백성들을 속인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사실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순간 이 모든 죄악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죄의 핵심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임을 고백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동안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신이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말은 자신은 원래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번에 한번 큰 실수를 잘못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이때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성과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번에 정신이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면서 그런 말과 행동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저지른 그 행동 하나를 고치고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죽이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 하나하나 잘라 쳐낸 것이 아니라 썩어 있는 뿌리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이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둡고 추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계속해서 내뿜게 만드는 자신의 옛 본성이 문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전에 저지른 죄와는 또 다른 죄를 짓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썩은 뿌리를 그대로 두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죄의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반성의 가지치기를 한다면 성도는 잘못된 그 모든 행동을 야기시키는 옛 본성의 뿌리를 드러내는 회개의 뿌리 뽑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러낸 그 죄의 뿌리를 뽑고 그 자리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 놓았습니다. 자신이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무너져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아뢰습니다. AS 접수로 표현하면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우슬초는 구약에서 항상 피와 함께 등장하는 작은 풀과 같은 식물입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에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할 때에도 제사장은 항상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물로 씻는 정도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는 오염된 피라서 그런 피는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지, 노력, 교육, 훈련, 금식, 선행과 같은 것으로는 결코 씻김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해서 지금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죄를 씻겨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한 접수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무언가를 바라했다, 창조했다라는 말을 쓰면 그게 신성 모독이 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망가진 마음 어떻게 조금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 성격 절대로 못 고친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습관 버리지 못할 거다, 나는 이제 틀렸다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수리에는 한계가 있어도 창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심하게 망가진 물건은 결국 수리불가 판정을 받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는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안 되는 경우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나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수리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죄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받은 구원 잃어버릴까 걱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주의 구원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뭐를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허공만 울리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면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무리 크고 심각하고 부끄러운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있는 그대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로 구원한 성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되고 또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망가진 내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앞으로 더 잘해야지 라는 인간의 결심에 있지 않고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접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도장이 찍힌 영원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보증서에는 고극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제외됩니다 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산산조각 부서졌다 해도 그 부서진 모습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AS 접수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망가진 삶을 대충 수리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망가지는 존재인지 압니다.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보증하는 영원 보증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 망가진 저희의 삶, 아무도 모를 것이다 감추어둔 죄로 인해 신음하던 저희 영혼의 회복을 위해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모든 영적 상황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로 접수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씻겨주시며 제거해 주옵소서. 저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